99페이지입니까? 예. 몇 번째 줄? 두 번째 뒷선적에 그 조그만 시다가 말하는 불설제 계장 보살 송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잘못 길들여진 일체 희론을 여의고자 한다면 공성을 닦는 요가를 해야 한다. 그 요가라는 말은 그냥 수행이란 말로 이걸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론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 희론은 실제 그렇게 될 수 없는 관념적인 여러 이론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를테면 이를테면 그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또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잔뜩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번뇌가 닿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게 대체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념적인 그러니까 머리만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그 개념을 정리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번뇌가 닿거나 고통이 닿는 이런 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희론을 그런 관념적 노름에 생각의 노름에 빠져버리는 것을 갖다가 버리려 그러면 사실 그 공성에 대한 철저한 그 분석과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말씀드렸고 공성에 대한 바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을 흩뜨리거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대상과 그것들의 본래 성품을 완전히 탐구하여 공을 깨우친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그 이론적인 것을 갖다 전부 다 벗어나서 또 실제 그 공성을 갖다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내가 기쁨을 일으키는 대상들 그러니까 내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그 느끼면서 대상을 느끼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대상이거나 또는 슬픔을 일으키거나 고통을 일으키는 대상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이 되어졌을 때 그 분석을 이제 해놓은 것이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해놓은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그걸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다 해놨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교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희론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법칙을 갖기 쉽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그 앞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쁘게 하는 대상과 그것들의 본래 성품을 완전히 탐구하여 공을 깨우친다. 아주 마음을 흩뜨리거나 괴롭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대상이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실수행 방법에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실수행 방법에 들어갔을 때는 관념적인 철학이 아니고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실수행의 실천론이죠. 들어갔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고통을 관찰하더라도 고통의 실체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고통이라는 것이 닥쳐왔는데 그럼 고통이라는 실체가 변치 않는 어떤 고통이라는 실체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원인과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성을 떠나면 그거는 이제 고통이 흩어져 버린다고 해요. 흩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미국에 가서 피해 있어서 공간만 많이 피해 가버리고 그래서 많이 완화돼 버린다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그 완화되는데 그 이제
고통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자성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도 없고 실제로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이런 그 원리들이 틀린 것이, 이를테면 브라만교, 힌두교 같은 것도 매우 틀린 것이, 본래부터 이제 사람은 그 브라만천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예 고정되어져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은 머리로부터 태어났고, 브라만 신의 머리로부터 태어났고, 또는 뭐 그 왕족들은 뭐 이 옆구리로부터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카스트라는 걸 갖고 있고 평생 그 카스트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건 뭐냐, 까르마를 그 사람은 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제가 이제 틀려버려가지고 그건 그렇게 이제 사회가 인도라는 사회가 수천 년간 형성되어지면서 수억만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생각이 건실하고 바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간단한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다 못쓰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뭐 노름 좀 하면 어쩌냐, 그거 하나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그 가족이 박살날 수 있고 개인도 박살날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잘못 가져버리면 이건 그 아주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도로 정신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생각에 잘못이 작은 것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마치 뭐냐, 우리가 속력이 강하게, 우리가 뭐 소달구지 타고 가면 그 소달구지 타고 가가지고 어디 가다가 어디 뭐 충돌해서 누가 뭐 추돌 사고로 죽었다니,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 없죠,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력이 빨라질수록 그건 조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는 돌멩이가 요만한 게 뭐 한두 개 있어도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튀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돌이 밖에 튀어서 옆에 차에 창문을 깰 수도 있고,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20km, 30km라는 툴툴거리는 길에서는 요만한 돌멩이가 별로 문제가 안 되다가 속도가 가속이 붙었을 때는 그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윗자리에 있는 그 많은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뭐를 해야 되느냐면 그 도덕성이 불순물이 적어야 돼요. 잘못된 게 적어야만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이 아주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거나 부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북 같은 경우도 그 어린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아주 불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노련하고 노예하면 우리가 게임에서는 야, 저 하면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김정은이 같은 저런 사람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울컥불컥 해섰다가 뭐 손에 무기는 많이 들려있지. 저 사람 명령 한마디면 그냥 노동적이대, 그뭐 110만이 넘는 노동적이대 금방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냥 죽으라 그러면 쫓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돼 있는데, 극도의 통제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 통제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바른 말이라도 할 수 있느냐면 바른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지극히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려 시대 때 어떤 왕 하나가 신라 때 통일신라 때 어떤 왕 하나가 통일신라 말기에 정신이 이상해, 그거는 전부 다 근친상간에서 된 사람들이 와서 정신이 좀 이상한 왕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정신병자 왕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주 쌩난리를 쳤거든요. 국가 자체가 흔들흔들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아주 강한 그리고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면 들을수록 그 도고마성이라고 해요.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가 커진다. 그런데 마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 가속도가 붙을수록 작은 불순물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 우리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벌이 날아가다 벌똥 하나만 쏴버려도 그만 전체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 그거를 깨어른 사람이 이제 옷에 물들어가지고 벌이 똥 싸도 괜찮고 뭐 팔에 똥 싸도 괜찮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것이 속도 또 다음에 그 높이 여기에 따라서 특히 수행도 가행정진을 아주 극도의 정진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지어온 그 업 때문에 지어온 업이 만약에 그 자량공덕이 탄탄하지 못하면 그냥 몸이 고장납니다. 아주 가행을 했을 때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금방 몸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전생의 자량공덕이 강하느냐 안 강하냐가 이생에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결정하는 것도 좀 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것도 역시 본래 성품을 모두 탕화하여 공한 것을 깨우치고 그렇게 깨우쳐서 무상요가에 들어간다. 마음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을 크게 이제 한번 보면 좋죠. 그 심리적 현상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선한 마음과 하나는 또 악한 마음과 하나는 무기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잘 분석해서 알지 못하면 어느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마음 전체를 갖다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해서 마음 전체를 갖다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음 전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 무기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건 맞지 않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갖다 하나 이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의 본성 부분에 아무리 그렇게 심지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마음 이것도 공성이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이 각지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전부 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마음의 본질적인 것은 공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봐서 승부를 그 마음자리만 봐버리면 마음만 봐버리면 본래 있는 마음만 봐버리면 그 승부다. 그런데 그 말은 어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 현상도 마음이라는 거고 또 마음의 그런 일어난 현상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놓고 보더라도 그건 공성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본질적인 게 마음이 실제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것 역시 본래 성품을 모두 탕구하여 고한 것을 깨우치고 그렇게 깨우쳐서 무상요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상요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그 정견이 이제 그 앞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안연 후에 그 바른 견해를 갖고서 이제 그 수행을 진짜 번뇌가 다 사라지는 무상요가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무상요가라는 것은 최고의 수행이라는 얘기죠. 라고 널리 펴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무상에 대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 바른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석이라는 것은 그 정견에 바른 견해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티베트나 남방에서 이제 경전을 15년, 6년, 16년 가까이 그렇게 수학을 하면서 그 20년 가까이 경학을 갖다가 배우고 바로 분석을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끊는다 해도 지혜로 사물의 본래 성품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무분별한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얘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생각을 완전히 끊는다고 해도 생각을 완전히 끊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생각을 완전히 끊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죽어버리면 이제 끊어지거나 생각을 완전히 끊는다라는 것은 선정 상태에 들어도 비상비비상저증이라는 것도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이건 나무나 돌같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죽은 시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각을 완전히 끊는다고 설사 하더라도 지혜로서 사물의 약간 본래 성품을 잘 분석하지 않고서는 무분별한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8정도에서 정견 앞에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서는 무분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를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분별하는 좋다 싫다를 분별하는 그것을 갖다 완전히 없애는 그 경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게 그 분별해서 얻어진 이게 번뇌로 일어난 마음인지 실제 마음의 공성을 갖다 내가 체득을 한 것인지 이걸 갖다 구분을 못해요. 어떤 것을 끊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를 갖다 구분을 못하는 것이니까 구분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지혜로 형색 등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본래 성품을 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선정에 들어갈 때는 형색 등에 머무는 선정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상들, 다시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그건 이름뿐인 거라 사실은. 대통령 그러더라도 그건 이름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 그런 것도 이름뿐인 것이고, 또는 높은 자리에 무슨 자리에 위치를 갖다가 해서 뭐 이름을 갖다 붙여서 명함을 파서 뭐 이름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사실 개념의 이름뿐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복지법인 그러면 법이 사람처럼 된 거다 그 말이거든. 개념을 사람처럼 얘기한 거란 말이야. 실제 있는 거냐면 실제는 없어. 그렇게 해서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이지. 개념을 만들어 쓰는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현용원 선생님 그러면 현용원 선생님이 실제 이게 이름이지. 그러면 만약 이름이 우리가 그걸 갖다 쏟는 것이 고유명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고유명사가 아니라 현용원의 이름이 전국에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용원이라는 이름이 한 5,000개는 넘을 거야. 김영삼이도 4,000개라고. 그것도 사주가 똑같은 김영삼이가 뭐 몇십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일 뿐이라. 그래서 뭐 죽은 뒤에 이름을 남긴다고 개떡같은 소리라고. 이름을 남겨서 또 비석에다 새겨놓은 것도 어디다 쓰려고. 그것도 그런 그런 개념 같은 것에 그게 이제 형이야 형. 형색 그러면 형색이란 말이 개념적 형색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지금 소리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보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실제로 그 실상을 들여다놓고 보면 전부 인연 따라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가립. 그래서 그걸 거짓해서 세워져 있다. 그러니 가립이라 그래요. 가금불 같은 거다 그 말이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쏟는 것이 거기에 전부 쏟아. 그러니까 이게 가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집착했던 명예라든지 이런 것, 뭐 자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재판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그게 더럽혀질 것 같으면 원래 없던 명예 아니야.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건 벌써 본질적인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본질적으로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미 부처의 그 부동으로부터는 내가 평정심을 얻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야. 멀어져 버린 거야. 네, 그런 것에 그 형색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 그게 허망하다는 것을 갖다 그 전부 다 인연따라 의해서 이루어진 자성이 없는 허망하게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잘 관찰해 본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그 공성에 관한 깨우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걸 관찰 못하고 그래서 우리 저 건강에 뒷머리에 탁 해놨잖아. 일체 유의법, 일체 그게 뭐 개념적인 이름이건 또는 무슨 뭐 위치건 또는 그게 시간이건 또는 그게 뭐 보이는 것이건 그게 만져지는 것이건 들리는 것이건 맛보여지는 것이건 이런 것이 전부 다가 인연 따라 잠깐 우리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철저히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느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지. 애착과 집착과 그런 미운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어져야 돼.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그 신신명에서 지도무란이라 지극한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것을 도라고 그러는데 평상심이라 그러는데 그 도라는 것은 지도무란이라 유형간택이라 오히려 그게 내가 아집을 해서 오히려 이것저것을 갖다가 이건 내한테 좋고 이건 싫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간택하는 것이 오히려 참 역겨울 뿐이다 그런 얘기야. 도와 벗어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야. 단막정의하면 다만 그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사라지면 그게 도라는 얘기야.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게 맞죠? 응? 선정에 들어갈 때는 행색 등에 머무는 선정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이게 잘 들으시오. 여기서는 계속 그런 말이 선정에 들어갈 때 딱 선정 상태에서 뭐가 보였다. 그 형색에 걸려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정에 들어갈 때 뭘 보기 위해서 한다. 내가 뭘 또 이제 거기에 선정 들어갈 때 조용한 것을 고요해지는 것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것도 그 고요함이라는 그 개념 속에 갇혀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전부 다가 화두를 들건 관상을 하건 간에 이건 전부 다 결정적으로 번뇌가 떨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앉아있으니까 참 좋대. 그런 것도 그 쓸데없는 일이라. 앉아있는 게 힘들지 왜 뭐 좋기로 개떡이 좋아. 나는 앉아있어 보니까 다리가 아파 죽겠더만.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이야. 본질적으로 이건 욕망을 갖다 벗어나서 그 번뇌를 탐진지 삼독심을 마음속에서부터 완전 몰아내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힐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목적이 완전 딴데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힐링하면서 맹상하고 뭐 그런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불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 전혀 거리가 멀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법집을 해버리면 더 이제 법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그냥 오히려 그 유사품이 많으면 말이야. 진품 고르기가 더 힘들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네같이 못생긴 사람이 많으면 이쁜 사람 고르기가 굉장히 쉽거든. 근데 이쁜 사람이 뭐 몽땅 있으면 이쁜 사람 고르기가 무척 힘들어. 그래서 유사품이 많으면 안 돼.
기세관과 출세관 사이에 머무는 선정에도 들지 말 것이며 기세관과 출세관, 기세관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세관이야. 이게 뭐냐면 기세관 이것은 세속 선정이야.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뭐 좀 편안해진다든지 몸에 좋다든지 좀 조용히 힐링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뭐가 저 도교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 저 어디 신성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 호흡을 갖다가 뭐 1분에 호흡을 한 번밖에 안 할 정도로 된다든지 그 호흡을 1분에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뭔 도움이 돼요. 그런 것은 그 기세관과 출세관이 머무는 선정.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공부 잘하는 명상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식아 그냥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냥 네 책이나 열심히 봐라. 뭐 그런다든지. 어떤 사람 와가지고 술 안 먹는 명상을 좀 해요. 술을 안 퍼먹는 게 명상이지. 술을 안 퍼먹는 명상은 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정쩡한 소리를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출세간의 명상은 불교에서 뭐냐 번뇌를 끊기 위한 것이야. 번뇌를 끊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기세간과 출세간 사이에 머무는 선정에도 들지 말며 말하면 그 사이에 머무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나 이제 뭐 여러분 뭐 조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가원에 다니고 뭐 어쩌게 한다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가라는 소리를 잘 안 해. 하도 헛소리들을 요가원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어디 같이 잠깐만 얘기하면 입이 뱉겨서 말도 못할 소리들을 갖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이 나는 그래서 제발 공부하는데 말이야 이것저것 들이 섞어 놓지 마라. 이것저것 들이 섞어서 이 동작 저 동작 들이 섞어 놓고 이 생각 저 생각 들이 섞어 놔가지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 아주 유사품을 잘 만들어내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말이야 뭐 허락 그래 놓으면 어느 것은 뭐 어떤 스님한테 배우고 어떤 것은 또 어떤 스님한테 지 편한 대로 다녀 그렇게 여기저기 가다갈래 해가지고 아주 나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수에 이제 내가 나이가 그래도 조금 드니까 놔둬서 그렇지 안 그러면 딱 하나하나 내가 그거 다 알거든. 불러내가지고 그 날벼락을 쳐버렸으면 좋은데 왜냐면 안 돼 그러고 공부가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녀. 방법이라는 것은 풀 때 수학을 풀 때처럼 딱 한 공식으로 풀어야 돼. 한 공식으로 풀어야지 이 공식 저 공식으로 풀거나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으로 해서 하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화두를 열심히 해서 화두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화두에 집중해서 하는데 주변에 워낙 하두만 하니까 주변 조건이 자량공덕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되면 보완을 하라 그러지. 보완을 하라 그러지. 근데 그 보완을 안 해. 대부분이 그 보완을 못 해. 왜 못 하느냐면 우리가 말이야 아주 밥 먹을 때 아주 단 것을 엿을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그다음에 맛이 하나도 없어. 못 먹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멍청한 그 요리사가 제일 먼저 제일 맛있는 거 내줘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줄수록 맛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그건 못 먹어. 근데 또 제일 멍청한 이 식사로 간 사람이 밥 먹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코스 요리는 처음부터는 맛 없는 거 나오거든. 맛 없는 게 처음부터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처음부터 배부르게 먹어버리는 거면 되게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게 그 하두 참선이 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해버리면 예비 동작 없이 그것만 진행을 해버리면 그냥 그것만 한다고. 태권도 배울 때 품새하고 이런 거 다
체력하고 품새하고 다 해서 이 진럭이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격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 격파를 하면 무지장 재밌잖아. 그 다음에 품새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쉽다고 그 품새 그거 해봤자 뭐 하느냐고 요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거와 사실 똑같은 일이라. 똑같은 일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 사이 머무는 전쟁에 들지 말아야 하면 흉쇄 등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 머무는 선정에도 들지 말아야 함은 횡색 등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그 색성향 미초법의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머물러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건강행에서도 색성향 미초법에 머무는 보시를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건 똑같은 얘기다. 선정도 색성향 미초법에 머무는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뭘 한다. 그것도 선정이 안 돼. 또 뭘 갖다 점을 하나 찍어도 점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도 안 돼. 그런 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주선정, 선정,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은 선정이라고 합니다. 무주처 선정이라고 해요.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선정이다. 여기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내가 점을 보면서 점에 머물러 있다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단지 뭐냐면, 요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번뇌가 왔다 갔다 일어나는 것을 갖다 화두나 또는 호흡이나 거기다가 딱 붙들어매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무자 화두를 드는데 알 수 없는데 머물면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알 수 없는데 머물러 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걸 갖다가 하나에다 집중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화두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마음이 딱 머물러져야 거기에 마음이 딱 머물러져야 이게 확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싹 사라지고 고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딱 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화두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연불도 계속 그냥 연불도 잘못하면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그냥 관세음보살 거기에 하니까 참 편안하고 좋네. 관세음보살 이것만 하면 안 돼. 애를 써서 관세음보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갖다 딱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시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관세음보살 묶어놨던 이 말뚝도 같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보조국사도 이제 내가 일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됐을 때라야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무주선정이라고 그래. 아무 것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혜로서 일체 사물의 본래 성품을 각각 분석한 다음 무성선정 대상이나 조건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혜선정이라고 합니다. 무성선정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생각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생각이라는 것도 변치 않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생각 자체가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무성 그 삼멸한 말.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없다는 것을 확인해 버린 상태가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성선정에 이제 들어가는데 무성선정이나 무주선정이나 같은 얘기야 다. 뭐 이제 그 현상적인 내용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지혜선정이라고 해요. 이제 지혜삼매라고 해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난 마음은 이게 우리가 번뇌를 일으켜서 욕심 아집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갖고서 탐진치 삼독심을 분별해 그걸 가지고 분별해서 대상을 분별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니고 그게 없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반야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실체가 없음을 보고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 뭐로 보고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고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애착하고 그래서 고통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싹 사라진다. 그 대집 대허공장 보살 소문경이나 보적경 보만보살회 등에서 가르치신 바도 그 근거를 갖다 두 개를 갖다 다 대놨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선정에 관한 얘기에 말씀을 갖다가 이건 경에 어디에 경에 근거해서 얘기했다 그 경 두 개를 갖다가 대놓고 맨 앞에 불설 제 개장 보살 소문경하고 세 개를 대놨지 그죠? 세 개의 위에 불설 개장 제 개장 보살 소문경 여기에 요 얘기 내용이 이 두 군데도 다른 두 군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증거를 갖다 이제 대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꼭 그 논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당신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했다는 얘기를 필연적으로 된다. 그걸 안 되면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얘기니까 까딱 잘못하면 딴 방향으로 가서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야. 관찰을 통하여 인식하는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의 대상들도 역시 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육경과 육근을 구분하잖아. 그리고 이제 육식해서 전부 다 이 세상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18처 18가지로 구분해요.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18처로 구분하죠. 그죠? 그건 아주 불교의 기본 교리라. 그러면 이제 육근은 내가 갖고 있는 기관이고, 육근을 통해서 대상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단 말이야. 대상을 살펴본 이 대상을 살펴볼 때 그 대상 자체가 전부 다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게 가립해서 인연에 따라서 가립해서 수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철저히 본다면 그러면 그게 성질 자체가 공성인 걸 보잖아. 본다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마음 또한 실체가 없이 없는 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단 말이에요. 거울에 저 대상이 비쳤는데 그 대상 자체가 공성인 걸 알면 요 안에 거울에 비친 이 상도 공성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또 이 안에 상이 그 공성인 줄 알면 저 대상 역시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갖다 잘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우리는 이제 한국교에서 요걸 꼭 여러분이 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마음만 깨달아버리고 부처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진의를 갖다가 마음의 성질을 마저도
공하다는 것을 갖다 깨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 자체를 갖다 우리가 알아버리는 것을 그러면 심리학자가 훨씬 더 승부를 빨리 한단 말이야. 마음은 심리학을 갖다 얼마나 분석해서 잘 하냐 말이야. 유흥 같은 사람은 그건 부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마음 그 사람들은 아직 마음 자체도 공소인 걸로 모른다고. 마음 자체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맞지 않는 소리란 말이야. 이러한 지식과 함께 수행자는 무상의 요가를 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이제 그렇게 앞에 정견이 생겨서 바른 지견이 생기면 물론 내가 그게 지금 100%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른 정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마타가 깊어지면서 관찰 마음에 부동이 됐을 때 대상을 관찰하면 그대로 내가 처음에 정견을 얻었던 그 견해대로 그대로 보인단 말이야.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반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행색과 같은 인식의 대상들을 보면 모든 종속적인 현상 그리고 인식하는 마음은 자성이 모두 공합니다.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대상도 공하고 내가 지금 보는 이 마음도 사실은 공한 거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저 사람을 보고 싫은 생각이 일어났다 라고 할 때 그 싫은 사람 그 자체도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서 저만큼 걸어가도 저서 내가 저 사람 보고 싫어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벌써 많이 변했어. 가다가 머리카락도 하나 빠지기도 하고 코딱지도 하나 떨어지기도 하고 눈도 대번 깜빡깜빡하고 다 변했어. 근데 우리는 싫어하는 그 마음을 상속해서 계속 이어서 지금 내가 가는 뿐이야. 그러나 이 순간과 저 1시간이 지나서 거리가 100m 이상 뭐 1km 이상 걸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지금 가 있는 저 사람은 이 사람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계속 거기에 국집하면서 머물면서 분노에 싫어하는 마음에 머물면서 계속 이어간 것 뿐이라. 여러분 영감쟁이나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결혼할 때 그대로입니까? 그 10년 전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해서 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 정신병자. 왜 그것만 해피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그 대상도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면서 끄덕 변화해서 가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인식하는 이 마음도 변하는 것이어야 돼. 변하는 것이고 안 변하려고 발부둥치는 그 자체가 중생심이란 말이야. 안 변하려고 발부둥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생심이란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러니까 그 대상과 내가 보는 그러면 그걸 인식하는 기관 이거는 그러면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잖아. 이거 뭐 눈도 밝았다가 어두워져서 이제 안 보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영 그냥 그 희미해지기도 하고 귀도 잘 들리다 안 들려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견과 육식이라는 그 육식이 이제 마음인데 그런 것이 모두 다가 안으로 들여다보고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실제 그 자성이 변치 않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무분별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얘기했다.
무분별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무화가 돼서 공성을 다 체득을 해서 번뇌가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견성이 되는 그런 것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 분별 해서 먼저 이게 잘 분석해서 잘 그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별의 지혜로서 그 분석하는 지혜로서 종속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이 지혜로서 가만히 살펴서 그 깊이 내가 사마타를 이루고 나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 실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대상을 찾지 못해. 그거는 것이었어. 집착하고 애착해야 될 대상을 갖다 그 어떤 것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다 인연 따라 험하게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대로 된 관점이 꼭 필요하다. 단순히 정신적 활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무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도교처럼 그냥 또는 바라문처럼 그냥 삼매만 사마타만 수행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무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티벳 같은 데서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왕왕 있대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은 있다는 게 뭐냐면 경을 공부를 안 하고 명상만 하거나 주력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주력이나 이런 것을 갖다 오랫동안 40년 5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그런 무아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아예 집착을 한다. 그럼 또 윤회를 해버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다 갖는 것을 갖다가 나란타 대학의 대학생 용수보사냐 무짝새친 뭐 미륵 이런 그 불호 이런 그 큰 그 스승들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앞에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게끔 논서를 써가면서 끄덕끄덕 가르쳐서 그 했던 이유가 그러고 나서 사마타 수행은 매우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끔 딱 이루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또 단순히 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난다고 무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나라는 것은 이게 원래 있는 것이고 나의 영혼도 있고 나의 마음이 원래부터 있고 이런 잘못된 나는 또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은 뒤에 조상 앞으로 갈 수 있고 죽은 뒤에 또 뭐 바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천국에 태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오해들로부터 설사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무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지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알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설사 내가 아유 나는 뭐 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난 그런 거 안 맞대. 그 얘기를 설사 알았다 손 하더라도 그러나 무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히 알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아에 대해서 이게 무아를 철저하게 알아서 잘 그대로 수행을 했느냐 그걸 바로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외도인지 외도가 아닌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무아를 다름으로부터 연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아는 결국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되는 대상의 자성이 궁극적으로 결여되어 결여되어 있음을 바로 하는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인식하는 대상 그 인식하는 이 기관 인식해서 얻어진 마음 이것이 전부 다
종국적으로는 무아이고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반야신경기처럼 온 개공한 것을 갖다 확실히 확인하고 그것을 갖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지혜는 바른 분석과 분별을 바른 분석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고 나서 생기는 밝은 지식이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게 정견이 생기고 나서 사마타에 깊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을 관찰해서 생겨진 힘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가 확실히 얻어지고 그렇게 무아가 확실히 얻어진 연후에 그걸 도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임무와 법무와의 진리에 들어가면 임무와 법무와의 진리에 들어가면 임무와나 법무와는 임무라는 것은 앞에도 거듭 설명했지만 나라는 그 실체가 없다는 거고 법무라는 것은 관념적인 의식적인 내라는 것이 또 실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의식이 모두 실제로 이제 그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진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생각할 것과 관찰할 것이 다르지 않으므로 분별과 분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말이에요. 들어가면 생각하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견을 갖고서 사마타에 들어가서 번뇌 왔다 갔다 하는 게 끊어지면서 또 다시 그 사마타 한 상태에서 묘관찰치라 그래서 관찰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유식학에서 원성길성이라 해서 이게 내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는 것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안 나누죠. 두 개가 똑같아져. 그 대상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에 도달하면 그래서 요즘 그 경계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는 대상과 생활하는 것과 그 지금 주변 조건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경계가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이제 이번에 그 가서도 그 우리 이제 현 선생님이랑 그 박지현 선생님이랑 가서 이제 그 아란굴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 칠흑굴 그 올라갔을 때 그 칠흑굴 거기 앞에 회랑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집을 했다. 그래 아란이 지금 무분별 경기에 못 들어왔단 말이야. 못 들어오니까 이제 가섭이 들어오게 하려고 용맹심을 불러 이렇게 하려고 500명의 아란을 다 불러서 결집을 한다 그러면서 아란 존자를 안 불렀어. 그러니까 아란이 가가지고 저는 왜 안 부릅니까? 내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아란가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부처님께서 언제 너 아란가 이뤘다고 얘기하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미를 줄 테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가섭존자도 이제 이 양반을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때 그런 경기에 든다라는 것을 또 자기 확신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아직 사람이 덜 왔다 그러고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아란굴 안 있었니까요. 그것은 이제 아란존자가 딱 이제 그 문을 닫고서 사흘 동안 갔다가 그대로 앉아서 깊이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사마타에 깊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걔네가 다 정확하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 그리고 이제 습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다 그러니까 금방 들어가. 그 사흘 만에 이제 아란가를 이루어서 그 칠흑굴 위에 올라가서 걸어서 올라가니까 우리 밑에 중림정선에서 걸어서 올라가니까 한 40분 정도 40, 5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저 이제 아랑굴 있는 데서 걸어 올라가면 한 4, 50분 정도 걸려. 1시간 조금만 하면. 걸어 올라가서 이제 그 이제 숙제를 낸 거라고. 가서 이제 실험을 한 거지. 딱 그 문을 갖다 이렇게 닫아놓고서 그 이제 회랑 있고 여기 이제 앞에 문을 들어오는 문 입구 문을 닫아놓고서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느라고 얘기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번뇌심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왔다 갔다 굴린단 말이야.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문을 열지 말고 어떻게 들어가래? 요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문을 열지 말고 들어가면 문을 부시고 들어갈까? 뭐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해서고 그런 소리 했어. 그러니까 대번에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네가 아랑가를 정득했으면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너라. 그게 차별공학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양극단의 논리를 갖다 이제 그 보통 중생은 양극단의 논리를 생각해.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문을 열을까 부술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나 이제 아란이 이미 그 경기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대로 문을 갖다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그렇고 그렇다. 500명이 다 인가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 그랬지? 뭘로 보기에 무슨 황당한 일이 돼 딱 잘못하면. 그 황당한 일이 절대 아니야. 그 이제 분별이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떠나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이 없으면 간단하잖아. 문 열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면 그거는 트릭이거든. 딱 그냥 한마디 이 생각이 이놈이 왔다 갔다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머리로 굴려서 사는가 그걸 보려고 이제 벌써 일념이 돼서 번뇌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문을 안 열고 들어올 방법 없지. 그러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 금방 번개처럼 알아채는 거야. 그냥 문 열고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옳은 이치잖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섭도 지금 문을 여는 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 아니지? 아니었지?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가죠? 왜 7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응? 왜 대답을 7사람밖에 안 해? 난 사람 인원수 정확하게 알아. 예? 지금 치력구리라서 7사람밖에 대답을 안 했는 거야. 이게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은 얘기들이야. 생각할 것과 관찰할 것이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그죠? 분별과 분석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지금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을 떠나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관찰하는 이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고 관찰이고 일치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 관찰하고 또 달라. 그죠? 다 달라. 자꾸 분별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그려놓고 이게 내한테 옳으냐 내한테 좋으냐 내한테 싫으냐 그것도 따지고 앉았고 내한테 싫으면 성질이 나고 또 좋으면 또 해웃고 막 이게 그냥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뒤죽박죽 한다고. 그건 이제 그렇게 뒤죽박죽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소인배라 그래. 그냥 후락 노르락 하고 앉았고 이제 울뚝울뚝하고 앉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하루 종일 있어도 하루 종일 방구석에 나왔어도 그대로 여해야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 사람이 봐도 여해야 돼. 어제는 뭐 신님 하고 왔다가 직날은 내가 뭘 하냐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막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어,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라. 또 무슨 이제 소인배들이 이 세상에 하도 거칠고 이익 따라 움직이는, 특히 요즘에 자본주의를 하면서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뭐 어쩌면 또 뭐 아이고 개종을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거 가지고 조섭다 밥도 해주고 그게 거지 새끼가. 그게 전부 다 그런 건 아주 핫바리들이라서 그래요. 하류 인생들이라서 그래요. 그럼 거지 새끼들이지. 밥 얻어 먹으려고 사는 거지들이잖아. 근데 이제 그걸 웃기게도 그걸 받아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개종했다고 막 이제 그 교회 같은 데서 막 그냥 뭐 이제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개떡 같은 짓도 그 사람이 금방 그렇게 기독교회 갔다고 대인이 돼가니 그것을 더 쫄대게 돼가 어느 날 또 딴 데가 그 딱 배신 더 빨리 하고 딴 데 또 더 좋은데 맛있는 거 더 많이 주면 또 걸러 간단 말이야. 국가 자체가 나는 티베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야 여긴 상당히 대인과 중인들이 많구나. 소인배들은 적구나. 그 뭐 좀 잘 먹고 살아가지고 옷 잘 입고 뭐 차 좋은 거 타고 돈 좀 있고 그런 건 아무 인간의 삶의 그 척도가 되질 않아. 그럼 0.01%도 그냥 포함 안 돼. 도인들은 그런 뭐 돈 있고 없고 그런 걸 가지고 하질 않아. 아주 핫바리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고 앉았고. 미국 놈들이 얼마나 핫바리인지 대포 가지고 장난치고 앉았잖아. 그것도 말이야 뭐 돈 좀 있다고 장난치면 그건 또 차라리 낫지. 주먹 가지고 남을 두드러 패면서 그냥 장난치고 앉았으니 그건 더 핫바리들이라. 그 도를 전혀 모르는 것들이라. 나는 그게 딱 그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만델라 그 사건에 내가 아주 참 극명하게 대비돼. 내가 어디 글을 하나 쓰려고 하다가 내가 관뒀는데 만델라가 이제 풀려 나가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흑백 갈등이 이제 다 해소가 되면서 가다피가 그걸 도왔단 말이야. 가다피가 미국 놈들, 백인들 놈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사람을 갖다가 연금시켜놓고 그냥 가다피가 지지 발언을 많이 해주고 그랬다고. 저거들도 동병상련이라고. 저거들도 불란서한테 몇백 명을 당했거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델라가 나오니까 이제 만델라가 가다피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클린턴이 했어. 클린턴이 그래도 뭐 좀 그 사람이 뭐 좀 계획적이고 괜찮다는데 사람을 보면 쫄대기라. 생긴 것도 쫄대기처럼 생겼잖아. 쫄대기라. 인품으로 보면 쫄대기라. 그래서 안 가면 몇십억 불을 도와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만델라가 뭐라 그러냐면 몇십억 불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갖다가 그 민주주의와 그대들이 가장 주장했던,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주장했던 백인들이 그거 주장해가지고 남을 거꾸로 때리고 많이 그러잖아. 저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흑인들 그렇게 하는 것이 백인들이 인권을 갖다 생각하는 놈들 같은 그렇게 하질 않지. 아니 내가 그거 보니까 그 비디오 보니까 기절하거든. 그 흑인이 그 경찰이 탁 체포를 하면서 목을 탁 조였는데 그거서 내 숨 넘어가니까 이거 끌어달라고 이래도 그걸 세게 조여가 죽여버렸어. 그것도 기소가 불기소가 돼버렸어. 그 말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만델라가 그들이 가장 그 주장했던 인권과 또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가다피가 나에게 발언을 해줬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을 해줬는데 내가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돈은 안 줘도 괜찮다고. 그 노인네가 딱 도덕적으로 완전히 딱 눌러버렸어. 그런데 킥소리를 못해버렸어. 아무 말도 못해. 가는 거 반대도 못하고 미국 정보부에서 막 못 가게 뒤에서 이제 쑥덕이긴 했지만은 너 그러나 꼼짝도 만들어 눈도 깜짝 안 하고 갔다. 그거는 이제 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에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티벳 같은 데는 가만 가서 다람살라 그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꾀죄죄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꾀죄죄하고 있고 있는 건 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먹는 것도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뭔 상관이 있어. 잘 처먹고 돼지 같은 거 더 베기 싫지. 더 베기 싫지. 그렇게 하면서 그 중국이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난민 생활하면서 어려우면서도 착가는 거야. 금방 돈 따라서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60년 5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60몇 년 넘었잖아. 올해 60 한 5년 됐잖아. 그러면 거지 새끼 다 돼버렸다고. 거지 새끼 다 되지. 그 뭐 먹고 살기 어렵지. 그러면 길거리에 얻어먹었어도 거지 새끼 다 되고 도둑놈이 됐고 그런데 그런 놈들 없잖아. 그 대인들이라. 우리는 말이야 잘 처먹고 살면서도 거지 도둑놈 깜짝잖아. 강도 새끼. 거칠기가 거지 없고. 금방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에 버렸으면 벌써 소인배들 같았으면 벌써 다른 종교로 개종해가지고 다 먹고 살라고 다 가버렸어. 얼마나 소인배들이면 무슨 뭐 쌀 5kg짜리 준다니 그거 가지고 개종하고 앉아. 그 종교가 쌀 5kg밖에 안 돼? 본인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 내가 설사 똥더미를 지키고 앉아 있다 손 치더라도 똥더미 그 이북에는 똥도 팔아먹었나 보다. 똥더미를 갖다 내가 10년 지키고 앉았으면 10년 지킨 것이 아까워서 누가 돈을 갖다 쌀 한 가마 주면서 가져가려고 해도 똥더미 놔두고 가시오. 나 근데 10년 지킨 거예요. 그러고 말고. 그것도 어떤 확실한 어떤 그 교학적이고 이런 것이 확실한 것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치지만은 그 확실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고 미신이고 뭐 이런 것 그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짓 하자고 해사는 것으로 갖다 그 소인배들이 돼요. 그 소인배들이 많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가 이게 그 사회가 불안해질 때는 살인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쳐가지고 아주 생각들이 아주 비루해가지고. 그래서 다르지 않음으로써 분별과 분석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 없이 한 곳에 집중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행하는 바, 그냥 가행정직이란 말이야. 자꾸 이제 점점 더 열심히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말 없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화두하거나 사마트 할 때는 말을 해서 할 필요가 없어. 말을 하면 점점 더 산만해져서 안 돼. 말 없이 이제 한다. 말 될 수 무건하고 뭐. 그래서 나는 여수회 같은 데도 자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석천사 불자들만이라도 무건 기간을 갖다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무건 시간을 정해서 입들이 너무 가벼워. 쓸데없는 소리에 입들이 가벼워. 법다운 소리들이 아니고 큰 남 해할 소리를 갖다 입을 가볍게 놀려가지고 그러면 입을 가볍게 놀려보면 업이 점점 가중이 돼버려. 좋지 않은 입들을 자꾸 놀리면 그 섭이에 쓸데없는 입을 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입들을 많이 놀리면 그게 그런 업이 만약에
좋지 않은 그 얘기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서 자꾸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 그러면 업이 점점 강화돼 버린다. 그런 걸 약화시킬 때는 신구의 삼업을 갖다 딱 수도시켜야 돼. 입도 수도시키고 행도 될 수 있으면 입 에어리어 내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술을 끊을 때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친구하고 안 만나야 돼. 그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가 그냥 집에서 한두 달 지내버려. 두세 달. 그래서 옛날 그 이 가행정진하고 할 때는 여산에 중국의 여산에 그 독림사의 회원 스님 같은 경우는 그 20년인가를 갖다 30년인가를 갖다 안 나갔거든. 그 발언을 하고서 안 나가고 거기서 정진을 계속.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그 번거로울 일이 사라지잖아. 그냥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호계삼소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게 가면 독림사 앞에 가면 요렇게 조그마한 냇가가 있어. 그 호계라고 호랑이가 울었던 그 계곡이야. 그때 소동파인가 누가 와가지고 하도 수행에 관한 얘기를 소동파도 잘하고 얘기를 쫙 하다가 소동파 발해주러 나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 다리 바깥을 안 벗어나기로 결심을 하고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도가 이루어질 동안 안 벗어났는데 그만 얘기하다 넘어갈 뻔했어. 여기에 다리끌에 올라서서 넘어가려고 발을 딱 뛰는데 호랑이가 뒷산에서 왕 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리끌에 섰더라고요. 하도 얘기에 취해가지고 가다가 그래서 저 호법 신장이 나보고 못 나가게 내가 여기서 국방형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보고서 웃었다고 해요. 그 소동파도 없고 소동파가 이름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소동파도 없고 회원스님도 없고 그 호랑이도 웃었다 그래서 삼소야 삼소. 호계 삼소. 그걸 내가 한번 참배를 했지. 못했더니 그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걸 등소평택에 새로 지어놓은 거에 복구되고 이제 스님들 한 40명 정도 그때 갔을 때 83년 동안 4년 동안 갔을 때 그게 한 40명이 정진을 했는데 연불이 참 아름답더라. 연불이 참 아름답더라. 그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노장님 한 분 계시가 그대로 복원을 이제 해나가더라고. 다 때려 부셨는데. 연불자 시산마오 그런 연불자 딱 연불은 이놈이 뭔 거고 화두야. 연불자 시산마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여산의 회원 스님이 대도인이지. 말 없이 한 곳에 집중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중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요때가 그냥 보살 그 7주심을 넘어서 8주심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루어져 행하는 바 없이 진여를 극명하게 수행하는데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번역이 좀 뭐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하는 바 없이 그러니까 요때 행하는 바 없이 요 이제 이 한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바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선정 사마타에 들어가서 보살 8주심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니까 행하는 바 없이 그래서 그 진엽 의 모습을 갖다 극명하게 수행하는데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깊이 자꾸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마음의 흐름, 심상속을 산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 계속 집중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혼침과 산란심이 다 사라지면서 보살은 이제 8주심을 넘어서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이 딱 되어져서 그게 이제 여기에 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끔 여기에 심상속 그 관세음보살 이 하는 생각이 자꾸 이게 그 심상속 마음이 자꾸 그 관세음보살하고 이게 여기 이어지게끔 안 끊어지게끔 심상속이 상속에 계속 이어지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잡소리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럴 때는 그 연불을 자꾸 계속 하고 할 때는 그 잡소리 하지 말라. 그 이제 차 보르르 타고 나가버리지 말라. 또 뭐 전화 가지고 뭐 이틀 살 1시간 2시간씩 자꾸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런 건 교수님 그 연불할 때 보여준 그런 습들이 그 바로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100% 미치지. 이거 할 때 생각이 안 나버리잖아. 아니, 연불이 안 돼버리잖아. 만약에 전화 받는데, 아이고, 뭐, 오늘 뭐, 어쩌고, 내일 어쩌고, 모레 어쩌고, 뭐, 합시다. 뭐, 하면 그 사이에 연불이 되나? 안 되지. 돼? 되더라도 잠깐 끊어져 버리고 또 그림자처럼 살짝 지나가고 잠깐 끊어지고 살짝 지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 몸뚱아리나 이런 걸, 그래서 옛날에 정진할 때는 2사람, 3사람 모여서 지도하는 초발심하게 거기 나와 있어. 지도하는 머리 맞대고 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나불나불 하지 말아 그거야. 그건 쓸데없는 소리 나불나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승은 그렇게 된 사람은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의 얘기를 자꾸 하지만은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 사마타 수행을 할 때 경전 공부를 할 때도 경전을 갖다 외우거나 또는 읽거나 또 강의를 듣거나 같이 경전 얘기를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경전 딱 덮어놓으면 야 오늘 찐빵 먹으러 갈까? 찐빵 뭐 야 그 찐빵 맛있다더라. 가자. 가면서 이제 아이고 새가 똥을 쌌다야. 똥 싼 게 어쩌고 뭐 아이고 옛날에 뭐 새가 똥을 쌌는데 뭐 가다 탁 맞으니까 재수가 좋고 쉴 때 그건 뭔 쉴 때가 있는 소린가 그게. 그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알아. 그냥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몸도 절 바깥으로 안 나가고 또 이제 그 입도 될 수 있으면 닫아버리고 경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고 한 주댕이를 이렇게 해서 못 써. 그 내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딱 이거 붙이면 한 3시간 딱 붙어버리면 밥 먹을 때나 떨어지면 좋겠다. 그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그 온전한 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꾸 이제 생각이 자꾸 그렇게 막 이 안에서 막 엉클어지가 일어나가 뭐 쓸데없는 잡동상이 쓰레기 더미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뭐 어쩌고 책에 있는 그게 뭐 우리한테 뭔 도움이 돼 그게. 특히 젊은 시절에 쓸데없는 책 많이 본 사람들은 더 그래. 그거 하지 마란 말이야. 정진할 때 그 책 산마타 정진할 때 연불하고 할 때 책 보지 마. 이런 걸 봐야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구나 그런 걸 알라고 이걸 보라 이런 걸 논설한 이걸 보면 그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라는 것이지. 소설책 읽고 앉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뭔 쓸데가 있어. 아무튼 공자 얘기도 쓸데가 하나도 없어. 공자 그 새끼 얘기가 뭔 어디 쓸데가 있어. 노자 얘기는 어디다 쓸데가 있어. 그 백날 봐도 번뇌가 하나 죽겠니? 하나도 안 죽어. 가라앉히는 것은 이 신구의 삼업을 가라앉히는데 그 계율 잘 지켜라. 그 몸이 계율 지키라는 것은 몸 함부로 꾸중거리지 마라.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더 번뇌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러냐. 그래. 그럼 살아. 살고 난 죽을 때 개판으로 죽어보러 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애 보고 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면 손들이라 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면 칼 안 가지고 어떻게 재미가 없어 노느냐고. 그따구 소리 하는 거랑 똑같지 그게. 그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라는 걸 자꾸 겉으로 듣지 마. 그건 전부 다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라앉히면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스님 그렇게 뭐 가라앉히고 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먹고 사냐. 개역 같은 소리 하지 마. 잘 먹고 살 길이 나오니까. 진짜 사람 사는 길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라면 살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 살아보고 그 다음에 살아보고 얘기하라고. 저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뭐 남대문에 무슨 뭐 대추나무 무슨 뭐 문턱이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역 같은 소리를 많이 했어. 개새끼들.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해. 술을 안 먹고 이병철이가 술 한 잔을 안 해도 삼성그룹 저렇게 세워놓은 거야. 이병철이가 무슨 술 한 잔을 했까지. 와인 한 잔도 안 했어.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지 수업으로 하면서. 친구들도 개 술친구 같은 거 만나가지고 어디다 써볼 거야. 술 못 먹고 몸 약해가지고 이제 술 안 사주고 못 먹으면 그 술친구 그냥 하루아침에 보자는 소리도 안 해. 그거 어디다 써볼 거야. 너 술 먹고 어지럽게 막 얘기했었던 그놈들은 둘이서 술을 이제 안 먹어봐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밀쭉밀쭉해가지고 같이 있지도 못해.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하면 100번 약이 돼.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해서 가라앉기 시작하고 본인이 해나가는 내가 말이야 내 정신을 못 차리고 남 하는데 끌려다니고 저 끌려다니고 그럼 나중에 한 4, 50 넘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내가 딱 정신 차리고 살아주면 사람들이 다 내가 살아준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오지만은 내가 힘이 없고 부초처럼 바람 이렇게 물 저렇게 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그러면 뿌리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희한한 사람이 돼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사람 못 써.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스티브 잡스 내가 책을 다 그 전기를 읽어봤다니까. 스티브 잡스도 술 한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머리를 굴렸어도 저렇게 맑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놨지. 술 먹은 놈이 해놨으면 컴퓨터도 술 먹은 컴퓨터가 됐을 거야. 술 안 먹고 그런 거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좋은 생각 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맑은 생각을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 그게. 그 기술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게 제대로 안 끊어지게끔 하루 종일 그 중간에 끊어져 버릴 때가 뭐 대다수 끊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안 끊어지게끔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게 복잡하게 뭐 일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그 일을 줄여. 일을 줄이고 하란 말이야. 그 밭에 풀 매면서도 간세음보살하고 매야. 그게 풀하고 매면 풀한테 힘 다 뺏기지만은
이 관세음보살 이러고 마음을 그렇게 하고 풀을 백날 매도 내가 풀 매서 죽겠네 그 소리가 안 나와. 살 길이 다 나와 거기서. 이런 길을 이제 너무 모르니까 신도들도 너무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뭐 법회를 갖다 장난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말이야. 뭐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지맛대로 왔다리 갔다리. 복지관 요 젊은 놈들도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해서 하는 놈들이 없어. 나쁜 놈들 같아. 뭐 어쩌면 뭐 종교 편향 개떡 같은 소리 하고 다녔어. 저거들 공부를 해보지. 조금이라도 해보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저거들이 30년 40년 그 노인네들한테 봉사한 것보다 공부 잠깐 한 몇 개월이라도 마음먹은 게 그게 나중에 늙어서는 그게 덕이 돼. 근데 산지사방 바깥으로 정신이 뻗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이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하지만 나무가 말이야. 나무가 이게 요 앞에 이게 계목 같은 거는 나무가 하나 있어. 가지가 요렇게 하나 나가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뭐 가지가 나고 그러면 여기도 뿌리가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서 잔뿌리가 요렇게. 그럼 요 뿌리가 요 뿌리에서 뽑아올린 물이 요 간을 타고 간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요 간을 타고 요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공급을 해. 그래 요 뿌리가 만약에 어디 그 밑에 돌이 탁 받쳐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쪼그려져. 그러면 여기도 쪼그려져 버렸지. 여기가 죽어버리잖아. 그럼 요 밑에 내가 공원에 산책할 때 가만 보면 이 미르는 멍청한 그 정원사들이 말이야. 에이 나무를 뭐 뿌리 잘라 갖다 심으면 돼. 웃기는 소리가 하지. 지 팔다리 잘라버리고 지 팔다리 자르고 가서 의족 갖다 끼워놓고 모양이랑 똑같고 비슷하지. 그럼 되냐 말이야. 안 되듯이 이것도 다 내가 보니까 걸어만 안 나선 뿐이지 다 안에서 다 활동을 다 하는 놈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그걸 만약에 잎뿌리를 끊어버리잖아. 잎뿌리 끊어버리면 요 가지도 요렇게 요 가지도 죽는 거야. 그럼 이거 안 죽으려고 요 간 있는 데서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써. 그 사람 멍청이가 쭉 잘라다가 요만큼 뜨다가 다 잘라내버리고 그 이제 요 밑에 가서 나무 한번 봐보라고. 요 뿌리 잘라뿌리 놓으니까 요게 살 거라고 나무 이파를 붙여놨는데 안에 살지를 못하고 애가 터지에 요렇게 가지 요렇게 하나 올라갔다가 이 나무 다 마르고 어째 여기 한 이파리 몇 개 붙어 있고 고사목 직전이 다 돼 있다고. 벌써 지금 몇 년째가 됐는데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안 돼. 수행도 똑같아 원리가. 내가 이만큼 가지를 벌려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건 이만큼 밑에 그만큼 심지에 깊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다 흔들려서 엎어져 버려. 엎어져 버려. 그만큼 자기 능력이 그만큼 있어줘야 되지. 그 자기 능력이라는 밑에 나무 뿌리가 이만큼 받쳐주는 게 없으면 그 내가 그런 얘기도 안 했대요. 지리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때 태풍 분 뒤에 한 2달 뒤에 내가 등산을 한번 가니까 나무가 가지도 많이 부러지고 막 남쪽 이쪽으로 그 남쪽 면이 막 가지도 부러지고 나무가 뭐 엎어져 버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 그냥 처음에는 문득 지나가다 내가 관찰을 해봤어. 이렇게 보니까 아하 전부 잘못된 게 엎어졌구나. 어떻게? 뿌리도 밑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갖다 밑으로 팍 못 받고 옆으로 내려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으니까 해딱 넘어가 뿌리채 넘어가 뽑혀다 넘어가 버렸다든지. 또 안 그러면 나무 가정이가 짝 찢어져 버린 것은 여기가 가정이 요 양쪽 벌어진 요 사이에 전에 뭐가 딱따구리가 집을 져가지고 구멍을 뚫어놨다든지 그런 게 부러져 버려. 다 그렇게 돼서 부러지지. 정상적인 나무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러졌어. 그래서 바깥에 이만큼 활동을 이 100이라는 활동을 할 때 최소한 밑에 내가 사마타나 내 그 도덕적 힘이나 내 선정적 힘이나 관찰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나 이런 것이 위에 100이 움직일 때 밑에 100이 있어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다 부져버려요. 이제 내가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전에 여수시장 같은 경우도 도둑 심보를 갖다 하나 도둑질 이 생각 하나를 갖다가 안 끊고 시장이라는 위치가 되고 보니까 돈 받아먹고 교도소로 바로 들어갔잖아. 그거 하나만 끊어줬어도 그까지는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정진할 때 그 초월심 작용을 한번 보고 참 좋아. 기해초심학 입문에 보면 말이야. 그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 쓸데없는 소리 찌글찌글 하고 다니지 말라. 나무 방에 들락달락 하지 말라. 당 경치에서 막아놓은 곳에 뭐가 있나고 씩 기울여 들여다보지도 말라. 응? 또 그 나무 방에 들락달락 하지 말라. 왜? 티베트 사람들은 이런 정말 잘 치게 톡을 사는 스님들도 딱 그 내 옆방에 톡을 그 살던 노스님 같은 경우는 딱 와서 내가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가지고 공양 한번 대접한다고 오시라 그랬더니 바로 옆에 와가지고 잡수시고 얼른 잡수시고 아 저 갑니다 하고 가. 공부하는데 방해 그냥 가시. 남 공부하는데 방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남 공부하는데 방해 안 할 뿐더러 그리고 나무 방에 들락달락하고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금방 이렇게 하고 그것도 될 수 있는 밥 먹을 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서 그거고 또 머리 맞대가지고 어디 간다고 휘익 하고 어디 가가지고 한나절 돌아다니고 하고 그것도 안 돼. 그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나절 하고 나면 사흘날이 정신이 나가버려. 바깥으로. 공부를 그 초보에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그 평소에 자꾸 그 사마타 그 연불수행을 하는 사람 연불수행 하는 것을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가면서도 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계속 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 자꾸 놓치지만 자꾸 놓치는 것보다 더 애를 써서 해야 덜 놓쳐지고 그래 그 밑자리가 잘 안 잡히니까 자꾸 그 집에서 그래도 한두 시간씩 앉아서 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그런 얘기거든. 안 하면 헛일이야. 안 하면 뭐 무슨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안 하면 만족하겠지.